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어제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을 쭉 들으면서 신명기의 개론을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복습을 해드리면 신명기는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마지막 연설. 이제 연설이라고 하면 그렇죠. 다시 한번 모세의 마지막 설교. 다른 말로 하면 유언이야, 유언. 모세의 유언은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언제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명기의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순종의 중요성, 축복과 저주,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보냈어요. 이제 뭘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보내면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 모세와 같은 1세대 사람들은 이미 광야 40년 돌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싹 죽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유언을 하잖아요. 솔로몬한테. 똑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많은 축복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40년을 죽었잖아.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은 이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로만 사랑하면 돼요?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기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신명기 전체에 7가지 제일 중요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명기 10장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성을, 그러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예배. 우리 가끔 예전에 전도 나갈 때 보면요, 혼자서 집에서 성경도 읽어요. 교회는 안 가. 그런 사람 많아요. 저 뭐 집에서 맨날 기독교 TV 봐요. 뭐 극동방송 들어요. 근데 교회는 안 와. 교회는 왜 안 와요? 교회는요, 지금. 옛날 갔다가 뭐, 누구랑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에 성경도 보고 혼자서 설교도 들으면서 어디 안 가요? 교회는 안 가. 예배 안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럼 좀 하나님 사랑하시면 와서 뭐라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11장에 너희 앞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에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축복과 저주였다면 네 번째는 생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 사망. 하나님 말씀을 택한다는 건 뭐를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너희가 신명기 4장 29절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네가 축복을 원하느냐? 생명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찾으래요.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신가?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 주신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쉽나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막 나타나나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4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신명기 5장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5장 32절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눴죠?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걸 이렇게 제가 뽑아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또 어때요? 또 주셔.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겠어요? 계속 불평할 일을 막 줘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계속 원망할 일만 하나님이 주셔. 왜? 네 말한 대로 된다. 네가 감사하느냐?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어때요?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뭐 얻을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 재물 얻을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바란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죠?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거든.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을 뭐예요? 행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뭔가 사명을 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뭔가 미션을 줘. 하나님이 어떤 일거리를 줘.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줘요. 너 뭘 해라. 무엇을 해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이제 새로 나갑니다. 신명기 20장. 우리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20장. (4절) 신명기 10장 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너희와 함께 뭐 하신다고요? 행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럴 때는 니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광야로 가라 그럴 때 우리를 그냥 알아서 니들끼리 광야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우리 1장 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럴 때는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하겠대.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불순종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들을 다 그냥 죽이려고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 그렇다고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1세대들만 뺑뺑이 치고.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다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뭐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 그러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이고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래 다음 세대들만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나안 땅에 뭐예요? 갈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없었던 일로 해줄게요. 그래? 아니에요. 그래 그럼 가려면 니들끼리 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함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게 당연한 줄 알면 안 돼요. 이들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왜 그래 니들끼리 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1장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 있나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들어가면 죽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적군들과 싸우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실제로 광야에서 많은 전쟁이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어떻게 주셨어요? 적들과 싸워주셨어요. 그렇죠? 뭐 아말렉, 뭐 모압, 암몬, 뭐 여러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적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적들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싸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아무나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신명기 31장 6절. 여기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뭐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떨지 마요? 하나님이 너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냐.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어울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는 그들을 긍휼함과 불쌍한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함께해요, 안 함께해요? 안 함께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32장 47절. 32장 47절로 가보겠습니다. 10번째 말씀.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이 앞에 보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하래요. 마음에 두고. 46절 보세요. 45, 46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령하고 지켜 행하면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위하여 뭐를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행하면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제일 뭐예요? 중요한 거다.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건 뭐냐면요,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귀해요? 금이. 예? 오래 가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은 어때요? 뭐 지식이 영원합니까? 세월이 가면 다 바뀌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뭐 그 어떤 것도요, 다 한때야, 한때.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에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 사랑이다. 이게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신명기 핵심 구절 10가지를 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개론이다 보니까 또 중요한 5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명기의 교훈 한번 따라합시다. 신명기의 교훈.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히 교훈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심으로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이 떠서 예수를 뭐 하니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예요? 따르니라. 야고보 요한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알게 되죠. 이번에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그 방송 나온 거를 제가 오후에 잠깐 들어보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이겼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이민 정책, 경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이 해리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낙태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 낙태의 자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하고 그 분석한 거를 이렇게 자료를 나온 걸 봤는데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러니까 뭐 전쟁, 뭐 여러 가지 그 트럼프가 강조하고자 하는 기독교 정신과 여러 가지 그 강조점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이 해리스가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를 찍은 게 아니라 이쪽이 더 뭐하다?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대통령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어. 뭐가 먼저냐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내 일이 중요하냐? 이런 모든 것은요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네 먹는 게 중요하냐? 네 노는 게 중요해? 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엄마가 인생의 주인이야. 어떤 사람은 아빠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 모든 걸 남편한테. 아니 남편이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애가 주인이야. 자식이 주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야.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흔들려 버려. 부모, 형제, 뭐 남편, 부인. 이번에 그 대통령이 담화하는데 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많이 했어. 내가 보니까 좀. 그러면서 지금 영부인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 다 떨어졌잖아. 기자들이 오늘 회담 나가면서 영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질문이 난 거야.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영부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사과를 많이 하라 그랬다고. 사과를 많이 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와서 사과하고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부인이 시켜서. 근데 지금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 장본인은 누구야? 부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반대로 남편 보고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대신 뭐예요? 사과하라. 그래야 국민들 마음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가서 사과 좀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부인이 시켜서 하는 거야. 부인의 꼭두각시. 한심스럽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김건희 여사가 밤에 윤석열 핸드폰을 다 가지고 대신 답장을 다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자기 본인 문자를 다 누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영부인이 자기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났는데 그거를 더 이렇게 증명해 버렸어요. 참. 부인한테 휘둘리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오히려 더 부각돼 버렸단 말이에요. 부인을 휘두는 게 아니라.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왜 저런 얘기를.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지금 영부인 때문에 다 지금 구속하라고 난리인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대통령이라도 누구 말에 휘둘려? 부인 말에 휘둘리는 거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인 말에 휘둘렸으면 이삭 바쳤겠어요? 못 바치죠. 그 사람은 다 휘둘려버려요. 우선순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참 중요한 게 하나님. 다윗이 왜 위대하죠? 다윗이 끝까지 위대한 거는 주변의 부하들이 다 사울 왕을 뭐 하자 그랬어요? 죽이자 그랬어요. 복수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 죽이자 그러는데 다윗이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막 흔들어 버려. 막 쫓아가. 막 유행 따라가야 되고 사람들이 뭐 하는데 쫓아가야 되고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또 확 휩쓸리고 치우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이 자기의 주신 사명을 쫙 나가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의 중요성.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축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축복이 따라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축복이 이어집니다. 축복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축복이 찾아온다. 축복이 찾아온다 그랬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 자녀 교육. 이 신명기 말씀은 1세대들은 다 이미 죽었어. 무슨 세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거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 부모 형제가 다 뭐예요? 광야에서 죽었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럼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우상 숭배할 텐데. 그죠? 다 우상 숭배. 그렇게 살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가르침을 전하라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명기, 다른 건 몰라도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외우게 만들어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말씀이 뭐다? 신명기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연합. 이 공동체의 연합과 책임이 신명기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야 돼요? 공동체가.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혼자 지키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공동체가 연합해서 같이 하려면 좋다 이게. 서로 도우며 살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뭐 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나타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선순위인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겠다라는 게 쉽게 나와요.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쭉 보면요,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하나 된지를 뭐예요? 계속 얘기해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어디다가 두라고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축복이 따라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네 번째는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라.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라. 예배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건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자. 우리가 그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첫 번째,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해 나가면 잊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1순위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을 사랑하는 것만, 존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 북한의 열정과 그것을 하나님으로 탁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막 김일성, 김정은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를 누구한테 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광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김일성이 우선순위 아니야 모든 것에. 목숨을 바쳐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을 계속.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가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자녀들한테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자녀들뿐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만큼, 배운 만큼 말씀을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까도 봤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규례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몇 개만 행하지 말고 뭐예요?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다 지켜? 근데 그만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봤잖아요. 모든 말씀을 말하기.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아까 나왔죠? 너희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따르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누구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자녀들만 훈련시키라가 아니라 너도 잘 지키고 누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다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해.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나 모세의 마지막 설교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뭐 자녀뿐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회자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거기다 추가로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 여러분, 감사와 동의어는 뭘까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늘 감사하는. 여러분 주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냥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매일의 삶에,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라고요? 아까 하나님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삶에 적용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그냥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해야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겸손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뭐예요? 훈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다음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그러니까 신명기의 정신도 결국은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 나누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나눔을 실천,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이웃을
돕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뭐가 많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이 말한다고 저기에 들어, 누가 저 말한다고 저기에 들어.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돼요? 치우쳐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지 않고, 요즘에 뭐 사람들이 이런 말 하니까 거기에 막 휩쓸려 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또 휩쓸려 버리고.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신명기의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마라. 이것은 뭐냐? 강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아까 봤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신다. 이게 다 뭐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잃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하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강하고 담대, 그게 돼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요? 그렇죠? 강한 믿음, 하나님과 강한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이미 다 앞에서 한 얘기인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뭐 오늘 한 시간 뭐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삶에 일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저 어제 좀 실수할 뻔했어요. 자동차, 저기 미래자동차 거기 벽산 아파트 쪽을 차 가지러 가는데, 저도 이제 길에서 이제 하도 저도 뭐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듣고 뭐 들으니까 저도 이어폰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내려가지고 이제 차 가지러 가면서. 그 벽산 아파트 거기가 현이 아니네 이렇게 사는 데잖아요. 근데 큰일 날 뻔했어. 맡으면 누가 이렇게 막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는 잘 몰랐는데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딱 보니까 현이 엄마가 목사님 막 이렇게 밖에서 차 운전하면서 뒤에는 현이가 있고 아니가 있고 나를 불렀는데, 이미 저 사람들은 저만큼 지나갔는데 내가 고개를 딱 돌리니까 누가 나를 막 부르게 돼. 난 뒤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몰랐죠. 하마터면은 내가 마지막에라도 이게 봤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은 저 목사는 아무리 불러도 길에서 혼자 뭐 누구랑 얘기하려고 혼자 가는데, 요즘 왜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뭐 반응도 안 하고 실수할 뻔했다니까. 진짜 안 들렸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미 지나갔어. 반가워. 이미 저 사람들은 나를 멀리서 보면서부터 막 불러오는데 나는 안 들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든 말든. 아무튼 왜 대답도 안 하냐고. 길에서 누가 날 부를 줄 알았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한번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공부하세요. 여러분, 들어놓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신명기 말씀을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라.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일, 또 지역사회, 우리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참여하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신명기의 정신은 네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해라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라. 이게. 교회를 위해서. 난 우리 가정만 뭐 잘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가정만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되죠. 뭐 사회가 어떻게 돼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 감리교회는요, 이 교리적으로 사회적 성화,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사회적 성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사회적 성화가 없는, 사회적 구원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로까지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 구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사회, 성시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이게 감리교 정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디 유튜브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총회 때 광림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신학이라고 있대요. 그게 요즘에 미국에서 나와서 그거를 우리가 개신교 처음으로 이단화 시켜버렸어. 우리 감리교가 앞서 나가버렸어. 오늘 내가 어디 보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를 출교시킨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이 처음이에요. 난 몰랐어, 우리 나는.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교단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도 뭐 장로교나 성결교나 거기도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죠. 응? 근데 거기는 출교 안 시켜서 우리는 그냥 뭐 해버려? 응? 출교시켜버려. 무서운 교단이에요, 우리 감리교. 아시겠어요? 응? 동성애 지지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응? 출교시켜버려. 퀴어 신학,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은 뭐예요? 응? 이단이다. 우리 감리교는 웬만하면 이단 정죄를 안 해요. 뭐 별의별 이단이 많아도 우리는 웬만하면 이게 신학이 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 정죄를 잘 안 하거든요. 장로교처럼 막 뭐 조그마한 이단이고 맨날 뭐 그냥 총회 때마다 여기는 이단이고 아니고 맨날 그런 거 갖다가 싸우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은 뭐예요? 이단이다.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정신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건 교회와 지역 사회에도 뭐를 줘야 돼요?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전도지 신문을 지금 이제 기획을 하는데 이 동성애 우리가 이제 교회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에스도 기도 운동 거기 내용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아예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나 그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동성애 반대하고 뭐 낙태 반대하고 이런 좀 사회적인 이슈들도 갖다가 어떻게 좀 전도지에 넣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모든 결정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게 신명기의 교훈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삶을 결정하든지 이것도 신약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풍요로운 삶이 되라. 10가지.
이것을 이게 개론이야. 이게 저는 어제 개론을 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이제야 끝났어요. 신명기 1장 들어가지도 못해서 벌써 9시가 돼버렸네. 내일 1장 들어가야 됐어. 이게 이번에 한 3장 하면 끝나겠네. 5장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좀 굉장히 이게 신명기 전체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 공동체, 가정, 다음 세대, 말씀, 기도, 하나님의 뜻. 다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책임을 갖는 것, 가정, 1차적으로는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가 지역사회. 이것을 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신명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 가족이 오면 뭘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를 가르쳐야 돼요. 또 로마서를 가르쳐야 돼요. 이 구약에 제일 중요한 게 신명기. 제가 이 신명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전체를 이번에 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개론만 또 몇 장만 우리가 나눌 테니까 여러분 11월 내내 뭐를 보세요? 신명기를 열심히 보세요. 물론 큐티도 해야 되지만 신명기 말씀을 열심히 통독을 하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길에 지나다니면서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말씀을 들으라. 집에서도 말씀 뭐예요? 틀어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신명기 1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신명기의 10가지 교훈에 대해서 또 신명기의 중요한 10가지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명기의 핵심 교훈들 교훈 5가지 그리고 신명기의 적용 10가지 또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말씀 어제를 포함해서 10가지 총 2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사귐 만남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 오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